교회 일동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3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3절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크게 돼야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지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케냐에 이제 아버지는 옥수수 농사 짓고, 근데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단거리 달리기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제 달리기 선수가 사실은 되고 싶었대요, 엄마가. 근데 뜻하지 않은 임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마 한국 여성들 같으면은, 뭐 케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아이를 없애고 자기 꿈과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는데, 이제 자기 꿈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아이를 선택할 거냐, 이제 그런 기로에서 엄마가 아이를 선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꿈은 거기서 이제 접었고, 이 아이가 이제 자란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제 달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이제 마라톤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어요. 이제 스포츠 과학자들이 늘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42.195km를 달리는데 2시간 벽을 깰 수 있냐 없냐. 이제 2024년도에 세계 올림픽 이 마라톤 신기록이
신기록이 2시간 6분 되거든요. 근데 이 케냐 선수가 2시간 6분 대가 아니고 1시간 59분 30초에 출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래 좀 신문 잠깐 기사 나와서 봤더니 달리는 주법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운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 조금 약하게 천천히 달리는 경우, 아니면 처음 속도로 끝까지 완주하는 경우. 근데 이제 샤웰이라고 하는 케냐 선수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마지막 스퍼트를 잘하는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출발할 때 시속 22.1로 달렸다고 하면은 완주할 때는 24.5로 내가 완주하겠다. 그러니까 뭐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갈수록 점점 속도를 내서 마지막 골이 날 때 최고의 속도로 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완주 코스를 주일날 빼놓고 계속 달렸다는 거지. 계속 달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힘이 와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거기 달린 거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출발할 때는 뭐 22.1로 이렇게 달렸는데 속도가. 근데 완주하고 들어가는 골이 나는 순간에는 24.5로 딱 골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대 벽을 확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주변 사람들이 너 빨리 취직해서 너희 집 얼마나 가난하냐. 너 좀 가족들 생계에 도움이 되지, 보탬이 되지. 이제 그런 얘기도 싹 없어졌고. 이 케냐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위상을 높여놨는지. 그 어머니의 선택. 내가 운동을 할 거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냐. 우리는 손쉽게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낮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낳는 기쁨,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을 낳아서 잘 키우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 만일 엄마가 그때 자기의 꿈을 위해서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중에 있는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2시간대 벽을 깰 수가 없죠.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로 가면 이제 이 주인공은 선발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선발됐다. 이렇게 국민들, 백성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사울은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4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장장 40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 그 왕으로 40년을 통치한 결과물이 뭐냐? 그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최고가 돼서 선발이 되고 그리고 온 국민들의 선택을 입어서 나도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지금이야 뭐 왕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꿈을 다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 이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입니다. 31장.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 서편에는 블레셋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남편 네게부 지역으로 가면 아말렉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해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에돔이 있죠. 모압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암몬이 있죠. 또 올라가면 아람이 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전쟁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이 땅 위에서는 늘 다투고 싸우고 뭐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 왕으로 사울이 만 40년을 통치했는데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1절 말씀 보면 누가 쳐들어왔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한 왕이 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영구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평화의 왕이신 그분밖에는 없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 통치할수록 강력한 국가가 되고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서 막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굴복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왕 사울이 약해지니까 그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쟁도 해보기 전에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이제 그래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병을 거닐고 그리고 병거를 타고 막 추격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 마병들에게 이 병거를 탄 사람들에게 도저히 뭐 평지에서는 전쟁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길보아 산으로 산은 이제 오르기가 좀 힘들 테니까 말도 그렇고 병거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나 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 자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다음에 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고 다 이 사울 왕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3절 가서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 화살을 비오듯이 아마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결국은 왕인 사울이 그들이 쏜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이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는 왕이 되면 그것도 왕이 돼서 막 40년을 내리 통치를 하면은 굉장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자기 세 아들 죽고 자신도 블레셋 군사가 쏜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그래서 쓰러진 거죠. 쓰러졌어요. 그때 이 왕은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겠어요. 이 사울 왕이 곁에 있는 자기 무기 든 자를 부르죠. 무기 든 소년을 불러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구실은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그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나니까 무기든 뇌가 나를 저들이 오기 전에 죽여달라고. 그런데 이 무기든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왕을 죽여요? 네.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사울이 죽는 법을 알죠. 네. 그는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게 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칼을 뽑아들고 자기 심장을 정조준해서 엎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여기 보면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확인해 보고 이 병기든 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사울처럼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예, 6절 말씀 보겠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최측근에 있던 용사들을 말하겠죠. 다 전사했습니다. 이게 40년 통치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왕이 됐다가 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최고 권력자가 되면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줄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근현대사 보십시오. 왕이 되면은 어떤 결말로 끝나는지. 이런 걸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되지. 성경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서 선발이 되고 온 백성과 국민들의 선택을 입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 최고 권력자의 자리,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황제 되면 얼마 안 가서 살해돼. 한때는요, 황제 될 사람이 없다는 말도 돌 정도였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암살당하니까, 살해당하니까. 이게 이 세상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안전하죠? 왜냐면 초강대국이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니까 미국 대통령은 막 안전하지.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31장 7절 가서 보겠어요. 사무엘상 31장 7절. 그래 자기만 죽고 자식들만 죽고 자기 무기든 자와 자기 측근에 이 용사들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폭망해버렸어요. 폭망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그 골짜기 북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심지어 요단강 건너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전해 듣게 되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울의 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의 용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도 어떻게 다 도망쳤는지. 그래서 백성들까지 자기들의 성읍을 다 버리고 다 달아나요. 그냥 다 피난길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로 이주해 와가지고 사는 세상이 됐다. 블레셋 사람들의 세상이 됐다. 그 얘기를 7절에 쓰고 있네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누가 와서 거기서 살았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내가 최고가 되면 내가 40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단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을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자기를 옆에서 호위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했던 용사들도 다 죽임당하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다 일반 군인들 도망치고 나라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31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그 다음 날이었어.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막 죽어 넘어져 있으니까 누가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죽은 자들을 이제 이제 거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겠어요.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자,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구나. 그의 세 아들들도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사울 왕의 머리를 베요. 갑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와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을 블레셋 사람들의 산당으로 보내죠. 그리고 막 블레셋 성읍마다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의 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아스타롯 그 신전에다가 그걸 다 갖다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다 성읍마다 그 마치 무슨 중요한 공문서 회람하듯이 다 이렇게 막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들고 그 사울 왕의 머리와 그 갑옷을 보게 만들고, 그러니 뭐 블레셋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최고구나. 자,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러고 난 후 사울의 입었던 갑옷, 이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이죠. 아스타롯의 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울의 그 시신이죠. 머리가 잘려져 나간 그 시신과 아들들의 시신입니다. 12절 보면은 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런 시신들을 벳산 성벽에다가 다 달아놓고 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시신이다. 그 아들들의 시신이다. 우리는 큰 왕이 돼야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벳산 성벽에 그냥 못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장사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최후가 된 사람의 마지막 길이네요. 사울 왕이 당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잘 받으셔서 이런 미혹과 흑암에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벳산 성벽에 시신이 달려있다고 하는 소문을 누가 들었나? 누가 들었죠?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울이 명색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렇게 왕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우리라도 일어나자. 그래서 좀 건강하고 젊고 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제 뭉쳤습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거기서 시신을 다 가져다가 길르앗 나못에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해서 이제 그 나머지 그 분고를 이렇게 다 이제 땅에다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길르앗 라모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길르앗 나모 사람들이 누구냐? 길르앗 나모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주민들인데 이들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밭에서 이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막 통곡 소리가 들려오면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 길르앗 라모 사람들이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됐다.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너희들의 한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비로소 우리가 항복을 받고 너희는 우리를 섬길 수 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누가 듣는가? 그때 농부였던 농사꾼이었던 사울이 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치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 같고 아픔 같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지금 밭에서 돌아오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몰고 오던 소 2마리를 잡아요. 다 각을 떠요.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내는 거예요. 전령들을 통해서 다 보내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해요. 지금 우리 형제 길르앗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이런 때 만일 돕지 않으면은 명심하라. 그런 사람의 집에 있는 소는 내가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성령께서 참 12지파 위에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젊은 장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울에게로 막 모여드는데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그렇게 모인 장정의 숫자가 30만 명. 후에 유다지파가 또 오는 거예요. 거기서 3만 명, 33만 명.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막 새벽같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죠. 그리고 암몬 나하스 군대를 거기서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길르앗 나못을 구출해줬던 경험이 있어요. 40년 전이죠. 왕이 되기 전에. 그냥 아직까지는 농부였을 때, 밭 갈고 돌아올 때, 쟁기를 가지고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었다. 왕으로서의 사울 말고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냥 밭을 갈고 돌아오다가 자기 소를 각을 떠가지고 장정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를 암몬 왕 나하스의 손아귀 위에서 구해줬던 그 사울.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 말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들의 성읍 길앗 야베스로 돌아가서 그 시신들을 화장해요. 불살라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어줬어요. 그리고 적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사람들은 7일 동안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자, 보세요. 왕으로서 40년 통치할 때 자기의 그 지배와 통치를 받은 백성 중에는 한 명은 나서질 않아요. 근데 누구였나? 왕이 되기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암몬 나하스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출될 수 있도록 사울의 도움을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장례를 칠 수 있었어요. 이 땅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엄마가 이 100m 달리기를 참 잘했는데, 엄마가 그 달리기 선수 되고 싶었는데, 근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낙태할 수 있죠. 케냐라고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낙태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출산하느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렸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여자가 돼서 단거리 선수 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세계 신기록을 딱 세우게 만드시고 나라의 위상을, 케냐라고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었나. 그리고 뭐 앞으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죠.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왕으로 통치했던 40년 아니고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냥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이렇게 했던 시절에 행했던 그 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른 이해관계 전혀 떠나가지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왔던 이 일,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크게 두드러지고 막 최고가 되지 않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진정한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겠어요. 이 사울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밭에서 소를 몰고, 이제 오는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나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꼭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을 받고 내가 선발이 되고 최고가 되고 그래서만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네. 하나님의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엇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한결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다 보내는 거죠. 다 보내고 단호한 결단으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지금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구해내자. 만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지 않으면 명심해라. 그런 집의 손은 내가 그걸 떠서 보내는 이 소와 같이 될 거다. 야, 너무 멋진 리더십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베산 성벽에 달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잘 치러주었어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김언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언니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이 한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